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알려진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위한 기도의 이유를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깐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자신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는 존재이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사실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그 의미와 목적이 예수님의 그것과 무척 다르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이유는 오늘 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했을 때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으로 소개되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려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오늘 읽었던 이 6절 말씀 하반절에 주님께서 고백하신 바대로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는 이 표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지 그를 인지하고 있고 그를 깨달았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오래되어진 구약 성경부터 있었던 그런 예언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날에 그들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한 이 표현이 70인역 헬라어 성경 속의 에고 에이미가 됩니다. 공교롭게 요한복음 속에는 예수님의 나는 이러하다라는 에고의 의미가 최소한 7번 이상 있게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요 부활과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보았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벌고 성공하면서 명예를 성취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것으로 그친다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심지어는 어떤 큰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 조건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마저 상실해 버릴 수 있는 매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많은 성취들과 현실적인 그런 결과들이 소중하겠지만 혹시 그것이 잠시 유보되거나 상실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소중한 신앙의 도전입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절박한 필요입니다. 7절과 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신 것임을 알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알았고 그리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서 그 말씀을 압도적으로 받고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자신됨이란 하나님을 위한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자신이란 제자들을 위한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이요,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각자의 안녕을 구하고 자신의 필요에 급급하는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심성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표현들 속에 또다시 나중의 일들을 이미 완료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라고 그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이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표현들도 사실 제자들을 너무 후하게 낙관적으로 칭찬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에 제자들은 깨닫기가 더디고 믿기를 더디하며 어리석었고 오해를 잘하던 그런 연약한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받았고 알았고 믿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이 송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불러일으키며 주님의 기도의 시점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듣는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된 삶을 소망하게 되겠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될 것이요, 우리도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받고 알고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또 다른 누군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또 믿도록 소망하는 것이 어느덧 예수님의 기도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우주적인 큰 스케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간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담고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정확하게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제자들과 제자들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오늘 주님의 기도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서로 분리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은 그런 공동체적인 소명을 위해 주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13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보상으로서 예수님은 당신의 기쁨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15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죄악에 또 그 죄악의 영들에 굴복하지 않는 성화적인 승리를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 그리고 악한 자,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의 하나됨 그리고 주의 기쁨으로의 충만함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잠깐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이것은 자기 신앙에만 몰두하는 이기적이고 자신의 신앙에만 연연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이 보호는 보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호의 목표는 파송에 있었습니다. 18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진정한 보호란 세상과 제자를 구분하는 이기적인 이원론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사는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려는 파송에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파송은 처음부터 계속 되어져 왔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독생자를 보내셨으며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실로암으로 또한 보내셨는데, 실로암은 번역한즉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오늘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보냅니다라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보냈습니다가 맞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부활 이후 제자들을 성령을 부어주시며 파송하시는데, 이미 벌써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그렇게 또다시 표현하셨습니다. 나중의 일을 지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듣는 우리도 어느덧 주님의 기도의 시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보냄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호받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파송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무렇게나 파송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를 파송하시기 위해 그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까? 거룩의 원천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그 비결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19절에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기도하셨습니다. 19절은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9절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의 정점에 해당되어지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예수님은 사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이 모순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 하기여조라는 이 말은 바치다, 봉헌하다라는 진정한 뜻을 갖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희생제사를 드리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봉헌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흠없는 제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위한 거룩입니까? 우월과 과시와 분리를 위한 자기 고상함을 위한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드려지고 바쳐지기 위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보호입니까? 파송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위한 거룩입니까? 드려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먹고 살아야 합니까?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답변입니다. 우리들의 보존되어짐은 생존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보호받음은 사명을 위한 파송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교회생활은 개교회의 하나 되어짐과 따뜻한 친목과 교제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단순한 악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소극적인 면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십자가에 높이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해서 우리도 주와 함께 그렇게 기꺼이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주님 앞에 새벽을 열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요, 우리들의 삶과 미래도 기꺼이 주님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돌아봅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우리의 기쁨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악으로부터 보호됨을 위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보호를, 우리의 가정의 보호를, 우리의 자녀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들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세상에 오셨듯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악으로, 죄악으로, 어둠의 권세 가운데 유린당하고 무너져가는 이 모든 세상에 우리 모두가 기꺼이 우리 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봉헌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돌아보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하나 되어짐과 우리의 기쁨과 모든 악함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려지기를 소망하노라 하지만은 여기 모인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생애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상을 섬기고 탐욕과 거짓과 분쟁과 음란과 다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먼저 온전하지 못했음을 참회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과 순결, 성김과 헌신으로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염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자가 격리 중인 분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마음으로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과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고 세심과 능력을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치료와 도움에서 소외되는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도 치료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약이 빨리 개발되게 하시며 바이러스를 조심하지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많은 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과 배려와 담대함으로 한마음이 되어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세계 각 나라에도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용기와 위로와 치료를 허락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